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제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식의 근원입니다. 자,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구절은 소식의 근원을 말하는데 그것은 천사로부터입니다. 보니 이 소식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로부터 소식이 시작되고 전달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근원이 천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지금 그 소식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이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을 얻고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정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막 감격합니다. 감격해서 막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들려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소식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소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건데, 천사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 대단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핀 바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식이라면 그 이 세상에 아주 높고 위대하고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왕 같은 사람, 고관 대작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져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리냐면 목자들에게 들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했죠.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놀랍게도 그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왜 그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미천한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제일 실감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단한 사람들은 스스로 막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처하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아마 그것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형편이 다릅니다. 밤에 양을 친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정이 있겠죠. 그 밤에 양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독특한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목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소시민들은, 목자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린다면 이들은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기쁨 소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밤에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절박함을 안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형편이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에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겁니다. 은혜가 절박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듣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그의 나라와 백성이 되고 그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뭔데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11절 12절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예표, 징조가 될 때,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어떤 초자연적인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의 짐승의 밥통에서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이것이 그 대단한 그 초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나시는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에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창조주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짐승처럼 되신 겁니다. 제물처럼 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되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그렇게 아기로 오시는데 마구간에 오시고 어떻게 짐승의 밥통에 누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보잘것없게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짐승의 우리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양식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밥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서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바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서 6장 55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이요 신인데 당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을 사람들이 먹는 양식으로 그렇게 내어주면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식이 주는 귀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처럼 말이죠.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라고 그 옛날에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